읽은 말씀은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히브리어 구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동사서부터 뭐 나오면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동사, 명사, 목적어,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동사,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에 해당한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강조하는 겁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주셨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요?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이것이 6절 7절을 다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다시 한번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땅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열방, 민족들, 그들이 소산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교차 대구 구조로 돼 있어요. A, B, B-A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무슨 얘기냐면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 하면 그 가운데 있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과 원인 결과인데 원인을 강조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복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3절과 5절은 또 어떻게 해요? 4절을 강조합니다. 4절. 그래서 4절은 뭘 얘기하냐면 찬송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뭘 찬송할 거냐? 찬송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찬송하려는 찬송이 뭐냐? 찬송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게 찬송이다.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이 본문을 구약의 선교의 노래라고 합니다. 한 3,0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리고 우리 시대 따지고 보면 몇 년이요? 3,000년이 넘은 거예요. 3,000년 전에 이방인의 구원을 노래한 겁니다. 당시로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예요? 복 주신 주체가 우리가 목축 문화 속에 있던 사람이 농경 문화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받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농경신이거든요. 바알이라는 신이. 그런데 복 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이 소산이 그 열매를 맺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된 거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송, 민족들이 돌아와 찬송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몇 년 기다리신 겁니까? 최소한 이 시편이 기록된 걸로 보면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신 거예요? 3,000년. 기다린 게 3,000년 됐다.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국의 아비. 그 아내를 사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열국의 어미. 그러면 다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기대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래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가번. 하나님 치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는 치리한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치리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여러분 느낍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경외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소풍 갈 때 무슨 생각합니까? 소풍 날이 언젠가 손꼽아 기다려요. 그죠? 그날 소풍 가야 되니까. 그날 먹을 것도 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 거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기다림이 있다면 군대 갔을 때 제대 날짜 기다리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나요.
툭 치면 그럽니다. 관등성명 되잖아요. 또 너 제대 언제야? 그러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안 보입니다. 거기다 날짜를 세가지고 몇 날 며칠 남았습니다. 저 자식이 그 군기가 빠져가지고 야 저거 돌려. 그러니까 며칠 남은 거 생각지도 못해. 안 보입니다. 그러는데 안 보입니다. 그 제대한 날짜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요. 언제부터 기다렸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제가 시를 한 편 이렇게 쭉 보다가요. 황지우 씨가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시를 보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어린 왕자 그 기다림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거는 좀 다른데 이 기다림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읽은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고래가 보고 싶거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그림 동화인데요. 2013년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된 줄리 폴리아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동화는 고래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아주 그 아이에게 들려지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아주 시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는 고래를 보고 싶은데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다에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서부터 배, 갈매기, 새들, 펠리칸, 다양하게 또 벌레, 또 구름, 태양, 뭐죠? 이루어야 할 수 없죠. 그때 대화를 나눕니다. 고래가 보고 싶더니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가 담요가 있어야 돼.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내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고래가 보고 싶거든. 오직 바라만 바라보고 고래만 생각하고 오직 고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고래가 보고 싶거든. 다른 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고래를 기다리며 집중해야 돼. 이 기다림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에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을 세운 이후로 오늘 우리가 돌아오는 그 이방 땅에서 구원받고 돌아올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애밉니까? 그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돌아오는데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당시를 보면 윤리도덕을 저버린 페류나가 돌아올 때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 봐 누가 뛰어나갑니까?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껴안습니다. 왜요?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상고가 먼데도 지금 뭐예요? 눈은 어디가 있어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기다림. 마치 이방인들을 기다리시면서 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고래 보기 위해서 다른 시선 빼앗기지 않고 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온갖 마음, 행동, 언어 이로 말할 수 없는 패역함으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요. 소돔 고모라처럼.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런데도 아이가 고래를 보기 위해 다른 사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고래만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수세기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수많은 선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외쳤고 마침내 창조하신 그분이 와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려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린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긴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긴 기다림. 기다림으로 사랑은 증거되고 이 기다림으로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는 것도 마땅치 않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마음은 늘 편합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부르짖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10년간의 세월 속에 다윗이 하나님이 연단을 받은 방법은 뭡니까? 기다려라.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사울은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기다림을 배워요. 로마 박해 때 지하 공동묘지에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 이들이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몇 년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300년을 보냅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긴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카타콤 성도들이 벽면에 수염 없는 예수를 그렸고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사슴 형상을 그려놓으면서 하나님 향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기다림을 표현해놓고 있고요. 삶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하에서 그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글귀를 그 벽면에 써놓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 지하에서 300년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황제가 4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로 내려가면 자식 낳고 거기서 살았다고 본다면 고통의 자리에서 몇 년, 6대, 어떤 때는 7대를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뭐 속에서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 가운데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2달이면 끝난다고 한 게 1년 6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다림이란 이 단어를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면서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난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그래서 창조적인 사랑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이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 고래를 보듯이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기다려주는 시간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크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고 경외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기다림, 이게 누구예요? 사랑의 크기예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이 기다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기다리신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전에도 했지만 김정은이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사. 예한네우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형은 하나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하나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름이 좋습니다. 왜? 하나니라는 이름이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니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하겠다 진심으로 느끼는 반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하나이란 단어예요. 하나.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바라크란 말은 낮은 존재가 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배는 뭡니까? 최상의 존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가.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다. 복을 주시고. 이 말은 바라크는 낮은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했을 때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바라크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또 하나 그 얼굴빛으로, 파님이란 말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으로 비추사 호의와 은총을 베푸심의 빛의 의미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 따르데카 원형은 테레크란 단어입니다. 길, 도로라는 뜻인데, 명사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주권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주의 도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그죠? 따르데카라는 겁니다. 이 도를, 이 동의적 평행을 이루는 하반절에 해서 주의 구원, 예수아데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의 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뭡니까? 주의 구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절, 2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바라크,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그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론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본론은 뭡니까?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B, 그 다음에 B-A-,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강조합니까? 교차 대구 구조는 가운데를 강조합니다. 결과, 원인, 결과. 원인을 강조해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어요. 복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 향할 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신 그것이 결과로 나에게 뭐로 나타난 겁니까? 땅이 민족을 말합니다. 땅이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소산을 내었도다. 이 소산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그 한국이라는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가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목이 잘라졌습니다. 순교의 잔을 맞았어요. 들고 온 성경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뭐로 썼는지 아세요? 예, 문발로는 창호지로 썼어요. 성경을 갖다가 그 번역 때 그 가져온 성경을 다 일일이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벽지를 발랐어요. 성경책 벽지를 바른 거죠. 성경책으로 벽을 바르고 그다음에 어디요? 옛날 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와서 뭐 했습니까? 죽은 겁니다. 피 흘려 죽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이거 하나님 기다리고 그죠? 기다렸던 이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들고 이 복된 소식 들고 이 땅에 왔는데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뭐 여러 마디 더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목배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결과. 1절, 2절은 구원 사역의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6절, 7절은 구원 사역의 확산을 이룬 영적 결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심을 노래하면서 2절은 그 결과로 주의 도 구원의 사역이 확장될 것을 선언했는데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 온 세상에 영적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한국 땅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누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3000년 전에 누가 노래하고요? 시인이 노래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이런 시를 다 써. 무슨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그래서 작자가 없어요. 다윗이 쓴 거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알리신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6절 7절은 교차대표 구조입니다. 결과 원인 결과.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7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원인입니다. 두 개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말이 웨이레우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야레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한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건조했더니 불과 유황으로 명하고 나니까 피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성에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때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두려움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야레라는 건 뭐예요? 진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분이니까. 또 신명기 5장 5절 보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 할 말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하고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때 두려워한 거예요.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볼 수 없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천지가 번개가 치고 그다음 뭐예요?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 엎드려 있었어요.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게 그때 두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야레라는 게. 우리 하나님 섬길 때 두려워한다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롭게 살아갑니다. 왜요? 구원받았지만 방종하지 않아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날엔 죄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심판이 무서우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참혹한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와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해결하실 문제가 이 죄 문제구나. 그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뭐가 거룩함이 있어요. 경건함이 있고 그 삶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은 결과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레위기 19장 30절 보면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긴 기다림의 끝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몇천 년 전서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 고백록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나 한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깨닫고 나니까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신 속성으로 인해 존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의 그분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그 그리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이 조화된 결합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왜?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6절 7절 결과로 얘기합니다. 교차 대구 구조로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이제는 3절부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5절이 똑같습니다. 그죠? 뭘 강조합니까? 이것도 교차 대구 구조로 돼서 뭘 강조하면 4절을 강조합니다. 4절을 중심으로 3절 5절은 내용상 완전한 동일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찬송케 하소서,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찬송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찬송케 하소서 원형이 요두카 원형인 야다라는 말은 던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서는 시인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문맥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동사는 찬송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데 자랑하다는 뜻의 동사 할랄과는 달리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선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고백하다는 거예요. 고백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속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찬양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바깥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야다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찬양이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계속 찬송하는 걸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아십니다. 아주 대답 확실하게 잘 해주시네요. 어떤 분이 글쎄요, 뭐 알까요? 이렇게 천만에요. 하나님 알고도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형질이 만들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데 그 4절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점이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을 강하게 어떻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역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열려 있고 이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선언하는 만민의 찬양.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7일을 말합니다. 여기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 나하라는 말은요, 이끌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끌고 인도하시냐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나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고 이끌어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물도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또 뭘 주십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신관과 옷이 40년간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거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거 민족들로 복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라. 내 속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기다려서 돌아온 그들이, 그죠? 시온의 포로된 자가 돌아옴과 같이 그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된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심판하시고 지금도 치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창세 3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아 3000년 후에 돌아온 오늘 우리 지금 주님에 돌아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길으면 뭐 40년, 50년, 뭐 6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 이런 시간 속에서 나를 기다리셨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노란 손수건 아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토니 올란도 던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노래 이게 떡갈나무에 걸린 노란 리본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향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내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나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곧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쓴 편지를 당신이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있겠지요. 만약에 당신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다면 말이요. 황색 리본을 저 붉은 떡갈나무에 메어 둔다는 약속.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만약에 묵은 떡갈나무에 황색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두 사람의 일은 있겠어요. 스스로를 책망하겠어. 만약에 묵은 떡갈나무에 황색 리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사 아저씨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시오.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아직 형무소에 있는 기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녀만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거 다니는 황색 리본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녀에게 써보내고 나는 마음으로부터 원했어요. 지금 버스 속에 환성이 터졌어요.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어요. 100개의 황색 리본이 저 그리운 떡갈나무에. 무슨 얘기냐면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부 플로리다행 버스를 타고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4년 전에 뉴요크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갇히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4년간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면, 나를 기다려줄 수 없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 산다 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를 잊어도 좋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편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뒤로 아내로부터 편지 한 장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년이 거의 되면서 가석방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한 통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 차 남부 플로리다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해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버스 탄 사람들이 다진 기분이 좋아요. 가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휴게소가 있으면 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그 차에 탄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풀이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전혀 같이 어울리질 않아요. 뭔 큰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인이,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지금 가는 동안에 제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당신이 만일 나를 받아들인다면 그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면 제가 들어가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말 들으면서, 그런데 지금 당신 4년간 편지가 없었는데 지금 거기를 간다는 겁니까? 당신 아내가 재혼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소근소근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빙고는 쓸쓸히 웃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브룬스위크 자기 동네 그 언덕 아주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면목 없지만 그래도 당신 나를 용서하고 아직도 나를 받아들일 뜻이 있다면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버스에 내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당신이 재혼했거나 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나이 이야기가 차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브룬스위크가 점점 가까워져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착 가라앉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빙고가 말한 그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 기다리는데 빙고는 어떨까요? 볼 수가 없어요.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고 고개를 숙입니다. 마침내 브룬스위크 마을이 가까워집니다. 버스 안이 긴장감으로 팽배한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때였어요. 벼랑간 버스 안에 탄성과 환호의 도가니가 됩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얼싸안고 춤추며 뜁니다.
브루스위크 마을 언덕 그 참나무에는 단 하나의 노란 수수건이 아니라 100개의 노란 수수건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기다림. 하나님 어땠을까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기다림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인 99은 이미 돌아온 그들이지만 하나는 누구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예요. 그 기다림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방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마침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고백 속에 나오는 찬송이 끊임없이 터져야 되는데, 찬송의 제목은 뭐예요? 뭘 놓고 찬송할 건가? 그것은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 나 이방인인데도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참 팬데믹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지 몰라도 우리 삶에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나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